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관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이루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왔지만 아직도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온갖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완성된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어둠은 사라지고 마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모든 세상의 고난이 끝나고 죄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존과 하나님 나라의 미존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중간기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속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았습니다. 아,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 죄가 용서되고 죽음이 물러가서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나라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해방의 벅찬 감격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70년에 가까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예루살렘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기쁨의 감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을 잃고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세월이 70년,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기쁨이 아닐 수 없었겠죠. 참으로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속국이 강대국의 주인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해방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던 신앙을 회복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국의 황제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는 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레미야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참다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다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학자들은 불가능 속의 가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억눌렸던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해소되면서 터져 나오는 해방의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억압과 고통을 겪다가 해방된 경험이 있죠. 오늘 우리는 3.1 독립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느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직 해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때였지만 해방을 바라보면서 미리 그 감격을 노래했던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해방의 감격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게 표현한 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해방의 감격을 꿈꾸는 것 같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적과 같이 왔다고 썼습니다. 성경 말씀과 비슷한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독립투사들과 애국지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값진 결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해방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무엇입니까? 참다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에 매여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날고 싶지만 날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귀중한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멍에에 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복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기쁜 이유는 참다운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고,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은 그 근거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언제나 풍성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솟아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절로 3절의 가슴 벅찬 회상 이후에 시의 분위기는
급격히 현재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는 1절에 돌려보내실 때라는 것과는 시제가 다릅니다. 돌려보내실 때는 과거고 이제 돌려보내소서라는 것은 현실의 기도 시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다 부서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하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라는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 이 남방 네게부 지역은 사막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또 초목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래도 비가 내려요. 어느 정도 비가 내리게 되면 초목이 있어야 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초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바닥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계곡이 이제 하나의 간헐천이 되면서 작은 강줄기가 되면서 거기에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비가 오면서 메마른 땅이 갑자기 시내로 바뀌는 것이죠.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행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현실 속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이 망가진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발판 삼아서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는 용서되고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건은 경천동지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도 퇴각하면서 저항하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믿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의 세력이 파멸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재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확정지었지만 여전히 남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완전한 극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작과 확장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를 믿고 그와 같은 승리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믿고 확신에 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해방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국의 온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절반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절반은 아직도 공산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채 독재자 밑에서 억압을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온전한 해방은 이 조국의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멋지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원리를 선포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성실히 준행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편히 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순종과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열정을 얻는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위는 단순한 농사 일을 넘어서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울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당시 파괴된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도 처참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재건이 가능할까 의심이 들 정도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땀과 피를 흘리는 노력을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파종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고통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의 씨앗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 끝은 결코 슬픔이 아니고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생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 큰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기쁨을 잉태하는 거룩한 씨앗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법칙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그리고 버림받은 자로서 눈물과 피의 씨앗을 땅에 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씨앗에서 부활의 큰 기쁨,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풍성한 추수로 거두셨습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힘써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든 씨앗,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든 아가페의 사랑이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큰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핍박받는 이 모든 것은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며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이런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려서 가꾸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려진 씨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유혹이 있지만은 마침내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풍성한 추수와 결실은 우리의 땀과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생명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과 인내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일도, 미래에 우리의 포로를 돌려 보내주실 일도, 현재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승동교회는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귀감입니다. 승동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고 사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땀 흘려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애국자인 것입니다. 승동교회는 언제나 나라 사랑 운동과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특별히 3.1 독립운동에서 큰 빛을 발하였고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 3.1 독립운동은 단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머물지 아니하고 당시 세계적으로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민족들이 깨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일제강점하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국내외에 독립선언서를 선포했습니다. 이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사에서 승동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1운동 거사를 위해서 학생
대표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서 모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승동교회 청년회장이었던 김원벽 군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이 3.1 독립운동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과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3.1절 하루 전날에 독립선언서를 이제 필요한 곳곳에 다 배포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일에 귀한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3월 1일 토요일 민족대표 그리고 학생 대표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나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승동교회는 이 만세운동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은 서울에 이어서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까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조선 땅의 계몽운동, 또 무장운동, 다양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승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차상진 목사님도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비인 등의 장서를 선포하고 조선 총독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승동교회는 일본 경찰로부터 심한 수색과 탄압을 받는 등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승동교회는 조국 해방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바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어제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그 역사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의 통일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수고를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양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의 단을 품에 안게 될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작과 확장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은 반드시 풍성한 기쁨과 수확을 가져오게 되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고 영광스러운 조국에 빛나는 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동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고 한국과 온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승동교회가 한국 역사에 자랑스러운 발자국을 남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승자 승동, 이름 그대로 범사에 승리하여 한국과 온 세계에 주님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승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귀감과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